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SNS에서 본 글 중에 유럽의 어느 기자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에 깊이 빠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빠져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에도 보면 남녀노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심지어 고스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갑작스럽게 트로트가 한국의 대부분 방송국을 단골 프로가 되어서 TV에 틀으면 트로트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분 수요일 날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방송국에 트로트 방송 듣느라고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트로트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해 볼 때 노래방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 좀 달리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공짜 돈에 빠져 있는 사회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짜 돈이라 해도 그 돈의 출처를 알고 바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16년에 스위스에서 국민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표결해 붙였습니다. 76.8%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거절했어요. 그 보면 참 스위스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지고 또 트로트에 빠지고 공짜에 빠져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 부분이라서 네 가지 경고를 줍니다.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두 문, 두 길. 두 번째 경고가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세 번째 경고가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경고가 두 건축자의 비유. 이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고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오늘 두 문과 두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경고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산상설교의 맨 끝자락에 예수님의 네 가지 경고를 넣은 이유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인 희당 공동체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반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새로운 율법의 기준, 윤리적 기준을 무엇인가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제자는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야 하고,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중에 더 나은 의가 기도, 금식, 구제, 이것에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울러 이방인들처럼 선한 행실에 전혀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두 개의 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편한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좁은 문을 의미하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고난과 시련, 환난과 박해 같은 어려움이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의 제자라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문에 도달했으나 이제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형이 함께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어머니의 루즈를 샀습니다. 생일 선물로. 그런데 5살짜리 아이는 조그만 인형을 샀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를 결국은 자기가 엄마도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미숙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자라가는데 영적으로도 항상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는 인형을 사놓고도 엄마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에 좁은 문은 영어 성경으로 영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더가 붙었어요. 그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고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원한다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 요구 앞에 절망하고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우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개신교의 구원관과 동방종교의 구원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1054년에 갈라졌습니다. 콘스탄티누블을 잇는 터키 중심과 그리고 또 서방교회 로마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 카톨릭에서 1517년에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종교와 서방종교의 구원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방종교인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방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성경적 근거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방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결국 그것도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동방종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종교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 이후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죠? 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신앙생활을 자꾸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계속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호흡할 때, 양식을 먹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이루는 삶이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삶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 안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통로가 점점점 꺼져가고 불빛이 꺼져간다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관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주님으로? 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는 것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좋아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도 한 영혼의 생명, 사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눔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고 봉사하는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디까지나 돈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사람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가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고 결국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심쓰란 말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오늘이 제일 행복하죠? 말하면 주로 신랑은 그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때 결혼식 날만 가장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돼요.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겠지만 앞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결혼식 주례 전에 신랑 신부가 오면 그래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식 날 행복하고 그날부터 행복의 내리막길을 간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식함으로 행복이 점점점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도 믿음 안에 하면 둘이 아닌 셋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신앙,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늘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해서 안 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믿음이 더 좋아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오르막은 인생의 오르막을 걸어가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유희공명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상화로 나왔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우리가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현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변화된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협착한 길을 가려 하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보니까 등산하다 보면 바위가 바위 싸기에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하나 지나가기가 너무나 좁아요. 그러면 이때는 배낭을 내려놓아야 돼요. 들고라도 옆으로 해서 그 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처럼 어렵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작게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상처도 받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사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삶이 믿음의 길이요 결국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볼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현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도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심쓰라고 말씀해요. 심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질문에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 적겠네요.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심쓰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요, 율법을 가진 자요, 선민이요, 그리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가 거듭남과 회개를 이루어 주님과 더불어 사명의 길을 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쓰란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며 전투에서 적군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심쓰는 모습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게 치열하게 오늘도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키퍼 러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걷는 자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끔 예배를 드리니까, 가끔 교회에 서서 봉사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구원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내 신앙의 본질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나를 더욱 겸손히 만들어야 하며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외부적으로 밀려올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 힘들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지켜나가는 일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의 하는 파는 사이에 도덕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 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우리를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글 중에 크리프의 편지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부 때 설교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그 마음속에 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니? 하나님은 뭘 원하는? 그래서 종교 서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서적을 찾아서 딱 폈어요. 한 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야,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식사나 해. 점심 그 말에 또 책을 넣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식사하고 와서 식사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지 언젠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래서 식사하고 들어 책을 펴니까, 야, 너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아. 왜 거기에 여기 하나님의 일이 그냥 가 빨리.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미소를 짓는 거죠. 역시 나는 승리했어.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때 많잖아요. 올 때 여러분이 그거만 직접적인 연결이 그렇지만 오늘 또 교회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 영상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하면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나오시는 사람을 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 때 강의했는데 우리 손자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욕을 다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텔레비 딱 앞에서 드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다르구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집에서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헐겁지겁 드리는데 애들은 둘 다 목욕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예배 드린다고 TV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대. 나도 그 소리 듣고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칭찬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좀 깊이 얘기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올바로 주일답게 지키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길이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이것도 사실 좁은 길이지만 그것은 넓은 길이요.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은 좁은 길입니다. 잠깐 충성하는 길은 넓은 길일 수 있지만 끝까지 어려울 때 충성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넓은 길이지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대세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넓은 길이지만 대세 앞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일은 좁은 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 침체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풍요로운 생활 속에 젖어 살다 보니 자칫 신앙생활 하나의 액세서리나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문을 한 번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시간의 제한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은 선택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좁은 문은 개방되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구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소를 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누가 잡냐? 본인이 원래 잡는 속죄제사는 본인이 잡고 흠이 없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일반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죠. 그런데 하나를 또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과 동시에 흠 없는 어린 양의 그 의로움이,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문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며 세상과 자신과 싸우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그래서 방향과 목표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방향은 일정하게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이 불어도 꽃이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도 똑바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14장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와 친밀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보이리로다. 시편 25편인 거죠.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